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송축하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는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 많고 질고가 많은 세상, 참 위험하기 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존하사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임하는 주의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한 주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에 담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은혜를 좇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 한 명이고 이 교회의 부패한 현실을 비판하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해서 이 시대의 예언자라 그렇게 평가받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분입니다. 후에 그의 자손들이 이제 이분의 책을 출판함으로 우리에게도 많은 책들이 출판되어 알려진 분인데, 그가 교회를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교회의 약점은 그들이 세상에서 너무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청교도적인 특성이 사회와 타협하여 변질되므로 세상을 개조시키기보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맞도록 조정되고 있다 하면서 현대교회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교회의 설립부터 초대교회 역사를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중간중간 매듭이 보입니다. 이 매듭은 한 사건이 일단락되거나 한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어 이로 인한 결과를 보여줄 때 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매듭은 다음 장면으로 또는 다음 장소로 옮겨가는 그런 전환점을 제공해 주는데요, 그 매듭은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사도행전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한 장소에서 복음이 전하여진 그 결과를 이와 같이 보고하여 매듭을 짓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매듭이 보여주는 역할은 매우 선명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영향력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교회가 설립되는 권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및 마음의 생각까지도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면 이와 같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주변과 사회에 놀라운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들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골수 유대주의자들, 즉 허다한 제사장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결국은 주님께 굴복되었다라는 결과를 누가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가 세상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고 교회가 더욱 세상에 맞게 조정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한탄했던 에이든 윌슨 토저의 말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매우 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로 인하여 세상은 어떤 권능의 복음을 듣고 있으며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세상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 혹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기에 급급하여 세상에 조정되기 위해 급급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 다시 한번 토저의 말을 통해, 그리고 또한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도전을 안고 다시금 현대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살았던 교회를 방문하여 질문을 던짐으로 오늘 우리를 살피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교회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이 교회들에 대한 설교들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을 다시 살피고 싶었던 것은 주님께서 직접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주님께서 직접 교회를 평가하신 부분이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보여주신 부분이기에 오늘 주님의 음성을 통해 교회를 진단하는 것은 너무 필요하겠다 싶어서 다시금 주님이 진단하신 교회를 진단해보고 우리를 살피는 도구로 삼고자 저는 다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교회들을 살피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가야 될 자리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살피는 중 오늘은 특별히 문제를 진단하는 쪽에 강조를 두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치유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라 지칭되는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 부름받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통칭해서 에베소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에베소 지역은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고요. 육상 및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고, 알렉산드리아와 또 수리아의 안디옥과 더불어 로마 제국 동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에베소에는 로마 황제의 여름 별장이 있어 로마의 황제는 그곳에 머물면서 정사를 돌볼 정도로 아주 중요했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세계적인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세워진 곳이었고, 그곳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신상을 만들어 팔므로 또 불을 향유했던 그런 도시가 또한 에베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 2년여를 머물며 사역을 했고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복음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안디옥이었다면 1차, 2차 복음전도 이후에 교회의 새로운 중심지는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전초기지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특별한 장로들을 청하여 교회를 부탁하게 되는데, 그때 청함을 받았던 장로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자리 잡아간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사도 바울이 유배되어 있었던 밤모섬에서 가장 가까웠던 지역이 에베소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항구 도시인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리고 남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내륙으로 가면서 두아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순서를 조차 사도 요한의 편지는 전달되었을 것으로 이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가장 먼저 편지를 받은 교회로 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각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수신자는 교회의 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앙겔로스로, 이는 주로 천사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것이 사람을 향하여 사용될 때는 전달자 혹은 지도자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교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명령하셨을 때에 이 사자는 천사라기보다는 또한 편지의 전달자라기보다는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교회 지도자들, 이들이 편지의 수신자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보낸 편지의 발신자는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물론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주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통해 7별은 7교회를, 7별은 7교회 사자들을,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았다는 표현은 교회 사자들을 여전히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표현이며, 여전히 함께 계심에 대한 표현을 주님은 이와 같이 보여주고 계신 거고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라는 표현은요, 마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니셨던 것처럼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7교회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7촛대가 뭐라고요?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거니시는 분으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걸까? 교회들을 살피시고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여전히 교회를 돌아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신다 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느 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를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거니시고 그리고 동행하심으로 그 교회 형편을 알고 가슴에 담고 그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주목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기에 교회들이 처한 현실의 아픔, 답답함, 안타까움을 모두 알고 계신 주님,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리 개입하시고 그리 동행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 거니시면서 여러분 사정을 알아 가슴에 담으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확인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관심이 없으시겠습니까? 친히 값주고 사신, 친히 이 땅에 세우신 질서가 교회이고요, 그리고 또한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교회를 생각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향한 지극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창설자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 보고 싶어 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주님보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우리 동천교회가 또한 이 시대 교회들이 세워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거니시며 교회를 돌보시고 살피는 중에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보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실 때 안타까우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는 처음 사랑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아피에미라는 동사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과거형이 아피에미의 과거형이 사용됐는데, 이 말뜻은 쫓아내다 혹은 떠나다 라는 의미로 주로 해석이 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능동태가 사용된 것을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쫓아냈다, 그래서 사랑이 떠났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쫓아버린, 그래서 그들로부터 사랑이 떠난 그런 상태에 놓여진 교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이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리셨던 평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기독교 신학이 전파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2년여를 머무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했고요, 후에는 디모데를 파견하여 목회하게 하므로 유력한 목회자들이 사역하며 가르쳤던 그 특별한 교회가 또한 에베소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아주 정통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11시부터 16시까지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를 현대적 개념으로 환산하면 이는 30분짜리 주일 설교를 주일 설교 112년분에 해당하는 분량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가르쳐진 거다라고 환산하여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깊은 훈련으로 에베소 교회는 참과 거짓을 그리고 분명한 교리를 분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 중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을 언급하시면서 칭찬하고 있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실력을 말해줍니다. 당시는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들은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짓된 증거로 말미암아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제법 이제 신학의 연륜도 어느 정도 됐고요. 그리고 또한 또 나름대로 한국 교회는 신학의 체계도 잘 세워진 그런 나라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조금만 변질시키고 또한 조금만 왜곡되어 침투해 들어와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좋은 이름으로 사도를 붙여 신사도 운동이니 또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조금만 변형하여 한국교회 침투해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게 한국교회 요즘 문제 아닙니까? 참 실력 있는 것 같은데 그 실력이 미천한 모습을 늘 드러내는 것이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회 그 편지가 쓰여질 당시는 교회가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았고요. 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기독교의 정통성을 오해받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시대였고요. 수많은 핍박이 있어서 많은 성도들은 또 여기저기 때로는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한 형편이 초대교회 형편이었거든요. 따라서 어떤 이단 사설들, 심지어 익숙하지도 않은 사람들,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사도야 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건들이 구비되어져 있었던 것이 어찌 보면 당시 초대교회 형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할 때 정확하게 분별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에베소 교회는 참 실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익히는 것을 힘써야 되는가? 에베소 교회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시대마다 잘못된 사설들, 이단들, 그리고 또한 자칭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결국은 실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만 되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시고 연구하시고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셔서 실력 있는 교회로 함께 성장하는 우리 동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참 많이 칭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설교하기에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와 이 에베소 교회가 참 많이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동천교회 역사를 펼치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 고향 산천 재물 다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고요. 그리고 그 길에서 수고했고, 여기서 수고는 단순한 노력의 차원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노력을 동반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수고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요,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셨습니다.
여기서 인내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포모네는 이 휘포라는 게 무엇 아래라는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이 메노는 머물다 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 인내는 뭐냐? 인내라는 것은 그냥 참아보지가 아니라 이게 짓눌리는,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압박과 무게에도 견디고 그리고 끝까지 이겨내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인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참 나를 짓누르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무게에도 견뎌내는 것, 이걸 가리켜 인내라 표현하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인내를 보여줬던 교회였고요.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게, 그리고 삶의 압박 밑에서도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거죠. 여러분, 그 힘든 세월을 주님의 이름으로 견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게으르지 않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가정을 이루셨고, 가정을 세우셨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왜 이단의 시비가 없었겠습니까? 많은 시비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위협 앞에서도 순수한 개혁주의 신앙을 보존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 물려받은 신앙의 전통을 노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칭찬했던 에베소 교회와 역시 우리 동전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도 같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도 아주 아픈 진단을 함께하고 계심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책망하세요. 여러분, 그게 뭐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거예요. 이 책망이 매우 엄중해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까지 경고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촛대를 옮기리라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는 더 이상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없구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게 없애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인정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여서 종교인의 흉내를 내도 내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 너희들을 통해서 내 일을 이룰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진단이라는 거죠. 어떨 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촛대가 옮겨진 공동체, 그러면 그냥 종교 집단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 경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들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버렸다는 처음 사랑이 뭘까? 학자들은요, 약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혹자는 에베소 교인들이 가졌던 기독교적인 사랑, 즉 형제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가졌던 그리스도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열정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해석은 차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건 둘이 아니다, 하나다 라고까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사랑한다고 말하냐, 이건 가짜다, 이건 위선이다 라고까지 얘기한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사실을 확인해 주잖아요. 따라서 애써 두 가지 견해를 분리할 필요가 없고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가슴에 머물렀던 그 뜨거운 열정과 감격, 그리고 이것이 너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줬던 형제를 향한 사랑,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 갖고 있는 의미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처음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은혜에 대한 뜨거운 열정, 감동, 감격, 그리고 그것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뜨거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났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걸 쫓아낸 거예요. 그 사랑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그 교회를 떠나간 거죠. 그리고 여기서 버렸다에 해당하는 이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 이거는 그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쫓아냈고 사랑이 떠났고 지금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이 상태를 주님은 진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칭찬받은, 열심에 있어서도 칭찬받은 교회였지만 결국은 생명 없는 형식주의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교회, 주님이 바라보시며 아파하셨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 거죠. 저는 우리 교우들과 이게 운동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배드민턴도 하고요, 또 탁구도 하고 그래요. 근데 박승진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정말 좋은 곳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는 실력이 있든 없든 남녀 상관없이 다 즐겁게 놀아주고 즐길 수 있는 공동체는 아마 교회밖에 없을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클럽에 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함께 어울려 운동하기도 어렵고요, 끼워주지도 않는데요. 심지어 요즘은 스포츠 클럽이라는 게 다 멤버십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멤버가 아닌 사람들은 가서 어울릴 수도 없고 쭈삣쭈삣 할 수밖에 없고 외면해버리고, 그리고 상종도 잘하지 않는, 이게 세상이래요. 그러면서 세상엔 그런데 세상 클럽엔 다 그렇대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 그런 면에서 참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잃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클럽이 되는 겁니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논쟁하고 외면하고 파로 나뉘어 한 교회라면서도 서로 어색하고 끼기도 어렵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면 말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죠.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하고 조금 열심히 있다 하는 사람들,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주도하게 돼요. 처음 교회 공동체 멤버가 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가 아닌 또 다른 세상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친목단체, 스포츠클럽, 아니면 정치하듯 내 구미에 맞는 당을 만드는 사람들, 교회는 그들과 진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토저가 말했던 것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세상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급급한 그 모습을 그래서 안타깝게 진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는 수많은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나만 옳고 남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큰 이기주의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낯선 사람이 평안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환대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것이 교회의 본질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교회 공동체라 이야기하면서도 서로가 불편하다면, 서로가 어색하다면 이게 어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사랑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실 사랑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잃음에 대한 책망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책망이고, 주님께서는 그 본질에 대한 부분을 사랑을 통해서 점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초부터 성육신의 정신으로 라는 표어를 가지고 담을 헐자, 그리고 길을 내자. 여러분, 담을 헐고 길을 내자. 주님은 담을 허시고 멀리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은혜 밖에 있었던 자든 안에 있다 주장하던 자들이든 그 선을 지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담을 쌓고 너무나도 많은 선을 다시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라 얘기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는 어찌 보면 그런 모습으로 변해져 갔고 고착화된 모습, 주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의 교리, 너희들의 열심 내가 안다, 인정한다. 그런데 사랑을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규율과 질서가 가장 엄한 곳은 감옥입니다. 감옥에 가면 모든 게 다 규율과 질서로, 그리고 그곳에 벗어나면 벌을 받을 정도로 엄격해요. 그런데 그곳은 사랑이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엄격한 규율도 있고 교리도 있고 질서도 있는데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그런 조직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토록 아픈 것입니다. 물려받은 찬란한 유산이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춰내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자기들 속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단,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반항한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그들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그런 결론에 이르고 말았던 것. 그렇게 그 교회는 딱 두터운 껍질이 몸을 감싸 껍질을 벗지 못할 정도로 단단해져 버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에베소 교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이 사라지면 종교적 열심은 껍데기가 되고 또 견고한 갑옷처럼 몸을 감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양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잃었다면 무엇이 남아있든 우리는 다 잃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든 아무리 많은 열심이 있어도 사랑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평가될까? 조금은 미약해도 조금은 미비해도 사랑이 감싸고 사랑으로 서로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우리 동천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 하고 또한 많은 일을 했고 많은 것을 행했다 했는데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져 버렸고 형식이 됐고 나에게 단단한 아버지 껍질이 된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에베소 교회를 살피면서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껍질을 벗고 내 안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너에게 비춰지는 사랑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우리 동천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